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 39절에 42절 좀 긴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슬라이드 한 장씩, 이게 어떤 장에는 2절, 3절이 있고요, 어떤 장에는 한 장 있지만 그렇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9절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고시엔대라는 일본 고교 야구 대회에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도 뜨고 그랬을 텐데 제가 그 교가 부르는 장면을 영상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승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고 선수들이 동해바다로 시작되는
교가를 열창하는 모습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아마 이 장면만 딱 보시면 이게 그냥 고등학교 교가가 일본에서 울려 퍼졌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일본의 총련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가 40여 개 있고 민단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쿄가 아니죠. 교토국제고등학교는 민단에서 운영하는 그 4개 학교 중에 하나고요. 학교가 개교한 지는 70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일본의 1세대가 이제 벌써 다 세상을 떠나고 2세, 3세, 4세대가 태어나면서 사실은 민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일본에서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이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따로 취득하려면 취득할 수 있지만 이태대전 전에 일본에서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사실은 조선적을 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학교라고 항상 불렀고요. 그 학교들 중에 한 학교가 이 교토국제 중고등학교인데 전교생이 이제 한 1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이 학교에 야구부가 생긴 지 25년 됐는데 사실은 점점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야구부를 학교에서 세워서 국제고등학교로 한국어로 그리고 또 영어로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국계 학교이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더 많은 일본 국적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5년 전부터 이 학교가 그 어려운 그 예선전을 통과해서 이 고시엔이라고 하는 이 전국 고교 야구 대회는 일본에 4,0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지역 예선에 참여해서 50개가 안 되는 49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시엔 야구 경기장에 가는 것 자체가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에게는 자신들의 평생의 꿈처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플레이하는데 4년 전에 처음으로 이 교토국제고가 그 고시엔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근데 경기를 하게 될 때 2회가 마치고 나면 양쪽 학교에 교가를 튼대요. 그러니까 고시엔 무대에서 한국말로 이 교가가 틀어진 게 4년 전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처음으로 이 학교가 그 고시엔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NHK라는 일본 국영 TV 방송으로 일본 전역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야구 중계가요. 2회 그리고 경기를 마치고 맨 마지막 2번 한국말로 이 교가가 불려지고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장면이 아까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처음 고시엔 무대에 섰을 때 혐한 한국을 조선을 혐오하는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시엔 무대에서 한국말로 교가가 불려지는 것을 반대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학교에 블랙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하면서 왜 일본에 있는 학교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느냐, 고시엔 무대에서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학교는 참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 고시엔 무대에 서는 것이, 이 야구 선수들이 전교생 160명 중에 61명이래요.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한 30% 가까이가 야구 선수들인 거예요. 이 학생들의 꿈을 포기하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교과를 일본말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논의를 선생님들이 하셨대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일본 국적을 가진 조선이나 대한민국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학생들이 주축이 된 학생회가, 그리고 야구부 선수들이, 우리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학생이고 우리 교가가, 우리 학교가 한국계 학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말로 교과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학생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교토국제고 고시엔대 교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글로 이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이. 아까 잠깐 들으셨던 그 목소리도 그 학생들이 부르는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본어 액센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 같죠. 그냥 순수한 한국 액센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교가를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이유가 1절이 가사가 이 내용이에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한국말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동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거 아시죠? 일본해라고 이름을 줘서 그걸로 전부 다 고쳐야 된다고 전 세계 나라 지도 만드는 출판사마다 그 라비를 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 그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서 일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꿈처럼 생각하는 결승전 무대에서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해바다를 건너온 백제의 후손들이 처음 정착한 곳, 그리고 백제 문화를 전달한 곳이 이 야마도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동해바다를 건너온 처음 우리 조상들이 거룩한 꿈자리, 꿈을 가졌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를 일본말로 밑에다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학교가 번역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본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보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한국말로 일본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일본 가사를 쭉 읽는데, 그 가사 4절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 새로운 희망길을 나아갈 때 불꽃같이 타는 맘 이국 땅에서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이 교토국제고의 학생들이 정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화해의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갈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야구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왔대요. 학교의 시설도 사실 부족하고, 그 학교 운동장, 그 학교 실내 체육관, 이런 시설이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면 전교생이 1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 제대로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고 야구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은 공립학교 시스템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야구 학교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 학교만 빼고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 등록도 다 되어 있고 다 제대로 되어 있지만 한국계 학교라는 이유로 그런 차별의 대상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학교 학생인지, 그리고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학교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하면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제너레이션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 이국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들이 세운 이 나라에서 이민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로부터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죠. 이 교토국제고 학생들 통해서 발견하게 된 그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는데, 제가 8월달 한 달 동안 시선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실천하는 액션을 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뉘앙스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프라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프라이드가 성경에서 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자존감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평가받는 나의 모습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말 중에 가오라는 말이 있어요. 체면하고도 연결되는 뜻일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오가 있지,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썼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처갓집 식구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가정이 저 바로 손위 형님 댁입니다. 제 아내가 셋째 딸이고요. 하나, 둘, 셋, 다 딸 셋이고, 그 다음에 이 셋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저희 장모님은 출산하자마자 바로 부엌에 나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또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구박덩어리였겠어요, 집에서. 제 아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주 차가운 저쪽 윗 구들에다가 그냥 이 아이를 둘둘 싸가지고 올려놨대요. 그랬던 딸이 막내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대접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이 바뀌냐면, 아들 동생을 데리고 나온 그 길을 연 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의 논리가, 태어났을 때는 셋째 딸이라서 그렇게 실망했다가 넷째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갑자기 그 딸이 아들 태어나게 한, 길을 열어준 딸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손희 형님이 사업을 크게 잘 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형제들을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님 집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형제들을 잘 돕는 분이셨어요. 형제들 관계도 좋고. 그런데 저희가 그 집 아들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몇 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주고 싶다는 건 캐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집 살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고 몇 년 동안 그러는데 제가 가오가 있지 목사가 돈을 어떻게 받냐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형제들 중에 한 가정이라도 도움을 받지 않는 형제가 꼭 있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그런 걸 많이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돈 없어도 되니 괜찮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몇 년 동안 거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코비드가 생겼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제가 선교부 선교사로 있던 데서 잘리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제가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 투베드룸 아파트는 좁아서 도저히 사무실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3베드룸 타운하우스 같은 걸 렌트를 구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그때 또 한국에 있는 저희 형님 댁에서 돈을 보내줄 테니까 이번에 집을 좀 사라 그러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받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주겠다는 분이 전화를 해서 우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받냐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안 받겠다고 그러고 돈을 보내겠다는 사람은 전화를 붙잡고 울고.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나의 자존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자존감의 문제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정입니다. 자존감, 자아 존중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그 감정인 거예요. 자신감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그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존심은 타인에게서 존중받고 싶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이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형님 댁하고 관계에서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지 못하겠다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나를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리학에서 사회학에서 종종 나오지만 불과 한 15년, 20년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자세히 설명되고 표현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야 된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오늘 성경 말씀 안에 계속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본문 말씀을 저희가 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과연 나는 자존감을 가진 존재인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예수님의 사진인데, 파올로 베르네세라고 하는 이태리 그 화가 한 500년 전쯤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장면이 있어요. 손을 내미는 장면. 이 손을 내미는 장면이 물을 달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말을 건네는, 자신의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처럼 표현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쭉쭉 읽어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 때문에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아니, 같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유다 지역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에게 자존심의 문제인지 자존감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이 확실하셨을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하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셨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제가 여기 자존감에다가 He had to, must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조그맣게 적어놨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라고 되어 있는데, 이 had to를 다른 영어 번역들은 must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must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must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꼭 해야 되는 일. 그래서 must란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전에 다 들으셨죠?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혼혈인들의 땅이에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그 땅은 부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킹스 하이웨이가 더 가까운 길이 있어요.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마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감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사마리아의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나의 자존감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니고데모도 신앙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도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생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근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액션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 자존감 원에다가 he had to, must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기 정체성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자존심이 상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말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곳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왜 이곳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우상 숭배를 하고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죄를 지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올 만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해를 못했죠. 근데 얘기의 끄트머리에 가면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액션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3절, 4절, 5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야곱의 우물, 이것이 수가성, 이것도 수가성이 세겜과 같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르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우물가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여.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는 참 위로가 돼요. 저도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피곤할 때 다 때려치고 그냥 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꼭 요한복음 4장을 제가 기억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주님도 피곤하셨는데 우리가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왔는데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을 좀 달라. Will you give me a drink?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give me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유대인 남자인 저분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자와 여자도 분리되어야 되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도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나.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요청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Will you give me a drink?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레박으로 이 셈의 야곱의 우물이 40m 정도 깊이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거기서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Will you give me?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Will you give me?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저는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한테 돈 좀 몇 푼 더 걷어서 뭐 하시겠어요? 교회는 물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간이요. Will you give me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 여인의 결정권이에요. 여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요청하더라도 이 여인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쁨이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서는 참 제게 보람되고 기쁜 시간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하게 될 때 있을 때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꼭 기억하는 건 뭐냐면 Availability is a gift. 내가 가능하다, 가용하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available 하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available 하려면 그게 뭐를 available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원하시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셔서 물이 필요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대화를 시작하는 촉매 지점에 불과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것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Will you give me?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존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아멘. 여자라고 하는 것이요.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왜 도대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말을 거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마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뱀에게 유혹당해서 죄를 짓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뱀은 여자를 유혹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을까? 유대 납비들의 일반적인 설명은 여성이 감성적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다, 남자보다.
이게 뭐 MBTI에서 T하고 F하고 사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남자는 T에 가깝고 여자는 F에 가깝고 뭐 이런 남자는 팩트 베이스된 뭐 그런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고 여성은 좀 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랍비 전통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 대답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성이 감성적이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성경책에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성이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여성이 감성적일 수도 있죠, 충분히. 유혹에 넘어가기가 남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뭐 1%라도 높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있고, 하지만 성경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사들이 다 남자들이었지만 드보라와 같은 여사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여성들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집사로 세워진 여성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여성 집사들은 교회의 목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여성주의 신학자들은 여성이 헬퍼인데 인플루언스가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성을 유혹해서 죄로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넘어뜨렸더니 남자 자식들이 우르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성경적인지는 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해석도 여성주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성이,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이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의 신앙교육은 아빠의 몫이었어요? 엄마의 몫이었어요? 항상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들은, 문서로 기록한 사람들은 남자 서기관이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구전으로 전승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존감의 네 번째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더라면 하고 가정법으로 사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어스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것이라고 믿어요? 이 물이 무엇인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실 것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자존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무슨 자존심의 문제냐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내가, 죄인인 내가, 사마리아인인 내가,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내가 사용한 그릇을 당신은 사용할 수 없지요. 당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물을 얻을 수도 없고 이 우물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존심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죠 이거? 나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의 관계가 사람 인간 관계에서 등장할 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인간관계 그 관계에서도 이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 특별히 엄마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자존심의 문제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왜 주셨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고 당신은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직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을 구하는 것은 혹시라도 나에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내게 접근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요, 물. 이 물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을 소유하면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생수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이 나를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5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물을 내가 일단 가지게 되면 그 물이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제 물들어 안 와도 되겠네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한낮에 이 우물터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내게 그 선물을 주세요라고 이 여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자존심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반드시 치료되어야 합니다. 사실 너무 뜬금없어요. 생수를 얘기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이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학자들이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음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5이나 되었다는 걸 보니,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5명이 될 만큼 5번을 결혼하려면요, 아마도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일 큰형이 죽고 동생들에게 다시 시집을 1번이나 2번은 더 갔을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5번을 동생들에게 시집을 또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2번이나 3번 계대 결혼한 다음에 가능성으로 4번이나 5번째 또 어떤 남자가 이 여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이 여인은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여인하고 결혼을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소박을 맞았거든요. 이혼의 사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들의 문제였든 아니면 다른 상처의 문제였든 이 여인은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회상에 비추어 보면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고 남자에게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5번을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16절에 바로 앞에서 대답했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참되도다. 왜냐하면 네가 5번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사별이 되었든 이혼이 됐든지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니니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상처가 계속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풀려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자존감과 자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찾아올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살릴 만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과 실수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부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의 과거의 상처는 나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아픔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런 자존감의 문제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살률이요, 50대, 60대, 70대, 80대보다 10대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10대들이요. 그래서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점수로 평가되고 판단되어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과 SAT 성적이 자신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믿는 이상, 그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도요,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평가받는 것이 자기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더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그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도 온전히 노임받아서 회복되어져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너레이션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존심이 상처 입고 자존감이 흔들리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모습을 옮겨 주옵소서. 누구인지 잊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